하셨습니까? 오늘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아가서 잠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주후 63년쯤 기록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본래 디모데에게 특별히 정하여 이렇게 전한 내용으로 볼 때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는 이제 또한 악한 세력들에게 담대하지 못하여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현장에서 정통 교리들을 사수하라,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에게 이제 영지주의라든지 각종 이단, 각종 신화에 어긋난 말씀들을 이제 경계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중 예배와 기도로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라. 그런데 목회자로서 영적으로나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모범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먼저 참 목자가 되고 그리고 참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되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잘 이끌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젊은 동역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영적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좋은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이제 6장 정도에 가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에 참 생명을 쌓아라라고 하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먼저 복음을 받은 이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이에게 본이 되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이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1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하는데,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명한 교훈,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 함은 뭐 이제 그냥 흔히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예언이 아니라
너에게 미리 지도한, 전에 지도했던 예언에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너에게 지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따라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뒤쪽에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아하,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얘기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입어서 복음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아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인데, 바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을 하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고난을 그냥 복음과 함께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이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도 생각했다가 편안해지면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서 편하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냥 아예 단절하는 사람 말고도 편안하게 그냥 되는데 내 형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에 지도한 예언에 따라 이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이제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한 싸움 싸워라. 근데 그것으로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전에 전했던 그 말씀, 그것으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라고 하는 이제 내 얘기는 우리가 별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적과 싸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너희들 군사로 불렀으니까 싸워라. 어떤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도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길은 사단의 세력과 능히 싸워서 이겨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치면 이제 우리는 심한 이제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하면 주 안에서 있어야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이 정신을 잃으면 그리고 이제 그 지도와 더불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적의 포위망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이제 충만함이 떨어지면 성령의 이제 충만함이 이제 없어지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허공에 칼을 치듯이 이렇게 우리는 사단 마귀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칼만 휘두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권능,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 안에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냐면 영적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투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밖에서 사단 마귀에게 지고 엉엉 울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영적 무장하는 곳이 교회예요. 또한 이제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하여 이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이러한 영적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도록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19절에 뭘 가지라고 했냐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파선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마치 이제 바다를 항해하다가 태풍도 불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도가 넘쳐올 때 파손되면 다 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은 전체를 따져봐도 믿음의 책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한 책들을 읽어도 거기에 다 믿음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도 큰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실 때 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에게 보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너같이 천한 여인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조금 요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자녀의 떡을 제 주인의 종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마땅치 않다. 개에게 주는 것이야. 아유, 너는 개보다도 못한 여자 아니냐.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깔아뭉겨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진얘기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큰 믿음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 이런 큰 믿음.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교회, 이런 말씀하는 교회, 이런 목사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 형편과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 따라 가다가도 이제 잘못 가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 앞서서 잘못 갔겠죠. 애굽에 들어가서도 난처한 일을 겪고서도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훌훌 털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노아 어쩌습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만 가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눈에 빠지고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파선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사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이들에게 하물며 하나님이 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할렐루야.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커요, 작아요? 제발 좀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요라고 할 때 핑계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대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무서워.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무서워하는 그 믿음은 파선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그 풍랑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형편과 이제 좌우의 우리 환경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조건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데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라고 보면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지.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바위가 일시적으로 기운을 얻다가 이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어지고. 뭐예요?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늘 한 주간도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이제 지켜 행하며 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진리의 일을 어긋나게 만드는 이러한 무너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할 때에도 믿지 말아라. 부활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이제 어떠한 환란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우리 앞에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인도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착한 양심이라. 그릇된 양심이나 이제 잘못된 양심, 이런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쪽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착한 양심에서 보면 세상에 그릇된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릇된 양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이제 착한 양심에 고정해서 타협하지 않는 아주 굳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양심은, 착한 양심은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결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종들을 불러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씩을 맡겨두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10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너 참 충성했다. 너 참 귀하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충성했다고 하면서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10문화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10꿀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주인이 이르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해서 10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것이 남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도 대주고 뭐 이런 행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우리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10문화 가지고 맡겨주신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충성된 종이 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빛이 왔어요. 그러면 그 빛을 이렇게 그냥 속에 가둬두고 있으면 착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빛을 비치라고 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의 행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행실을 비춰서 네가 영광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믿으시면 하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착한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야. 열 문화를 남기듯이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종이라고, 착하다고, 착한 행실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청결한 자가, 그 착한 행실, 착한 양심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같습니다. 이야기가 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을 보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러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그 착한 행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에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뭐라 했어요? 이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파선된 양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열 문화를 이제 받은 자가 주인은 참 악한 분이십니다. 이 열 문화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그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에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숨겨뒀다가 열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열 문화 그대로 맡겨준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 이 빛을 내가 잘 보관해야지. 또 나에게 열 문화를 주셨다. 열 문화를 잘 보관했다가 주님 앞에 내어놔야지. 이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있는 거 빼앗아서 저자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이제 남긴 자, 충성된 종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엄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냥 허투루 한 인생을 살다가 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간다 생각하면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이제 칭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제 상급의 면류관으로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된 양심에 관해서도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모세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에게 전달을 했지만 바로왕은 거부했습니다. 파손된 양심입니다. 이 파손된 양심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바로는 10번씩이나 거부하며 그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파손된 신앙에는, 파손된 이제 양심에는 이렇게 재앙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파손된 양심은 세상의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가 아니고, 파손된 양심과 믿음에 관해서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 행하며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파손된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이 되고 선한 양심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면 상급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대상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이, 심령이 파손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숨었습니다.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손된 양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고 오늘 또 오영아 부른다면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손된 양심 속에서 이제 저 여자가 나를 꼬였습니다. 또 그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핑계 일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파손되지 아니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고 그 은 30냥이 가지고 달아났다가 다시 양심의 가책으로 이제 성전 안에 은 30냥을 던져두고 나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립니다. 파손된 양심은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두려운 것이,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해야 될 것 또 하나 중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를 내가,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다른 교훈을 따르기에 교회 안에서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교훈을 주거나 다른 이제 우리에게 신앙을,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할 때 이제 과감하게 내어치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들에게 쉽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제 함께 할 것이 따로 있지. 동성애나 이런 우리의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냥 한번 모여봐, 한번 토론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다가 넘어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이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인데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앞에서 방해하고 그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건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참 망령되고 헛된 것에 치우쳐서 넘어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거나 헛된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도요, 세월에 따라서 뭐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그 증거하게 한 얘기야. 흐름은 무슨 흐름이냐? 진리는 진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자유주의로 세상의 교회들이 말이죠,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쪽으로 다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아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서, 또한 그 신학적인 흐름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권속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고,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